자, 이 64절 끝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52장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52장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하와 거의 이제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그래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망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왕들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이제 사로잡힐 자들이 몇 차에 걸쳐서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죽음을 면치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이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대로 증거한 이 말씀은 51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끝을 분명히 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50장부터 51장 내용 전체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9절부터 64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라야는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도 네리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형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룩은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갇혀있을 때는, 예레미야가 갇혀있을 때는 예레미야 대신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라야는, 오늘 나오는 이 스라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참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으로 같이 일이 있었는데, 왕을 따라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한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야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는 그 책을 큰 돌, 무거운 돌에 싸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던진 다음에 이처럼 바벨론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을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예레미야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50장과 51장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예레미야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날 평지에 모여서, 시날 평지는 바벨론에 있는 이 평지 이름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들만으로 자급자족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그 바벨에 살고 있는, 바벨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바벨론과 완전히 정반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바벨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건설한 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벨의 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할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봤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겼고 결국은 이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인 거예요. 바벨론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배후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굴레,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바벨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편리함과 이 세상에서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신실하지 못한 죄를 짓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그 다음 장은 무슨 장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과 혼인한 이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거처할 이 신혼집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법적으로만 부부였다면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 시대,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땅에서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의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갖고 사는 헛된 이 세상 가운데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분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고 그 삶만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헛된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